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천사의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모습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임박한 재림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금방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주기 전에 이미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조들이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당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재림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라고도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이 거짓 교사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요즘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지만 이미 이전의 세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아마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은 큰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예언자들이 행하는 큰 표적과 기적들은 참된 표적과 참된 기적이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니 그 이상한 짓에 유혹당하여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라고 24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담임 목사님 모르게 우리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거기에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부흥에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거기 한번 가자. 절대로 그게 유혹돼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것도 또한 위험한 일인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빠져들어가 유혹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도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이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니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유혹에 넘어가지 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 이상한 짓은 결코 참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징조로는 뭐냐? 별별 소리를 다 듣게 될 텐데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 들으면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든 지든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기든 나라든 지든 나라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애써 일궈놓은 경제적 파탄뿐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 등등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소문과 소문이 들린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동해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언제 나타나는 거냐?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 현상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땅에 지진이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사기 5장 4절이나 이사야 24장 19절이나 2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표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는 표징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근도 마찬가지고, 기근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기근을 보내서 우리들로 하여금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기근은 굶주림과 흉년을 맞이하는데 어쩌면 굶주림과 흉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더 잘 추스리면서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립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지진과 기근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 때에 나타날 증표이고 종말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다, 어디에 기근이 일어났다 라는 소문을 듣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증표임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6절 후반절에 보면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말씀과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다. 이 재난의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재난이 끝나는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분명 재난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재난의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본문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목사님?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13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쩌면 더 강하게, 더 심하게,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징조라고 믿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됐다 싶으면 그만 믿어도 되나요? 여러분들이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믿을 만한 상황이 안 되면 그만 믿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는 증표들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다.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그 예수님 맞이하면 되는 거고,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이런 믿음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왔습니다라고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중심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에 벗어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참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 그 누가 와서 뭐 어떻다 거기 뭐 은혜롭다, 거기 뭐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뭐 거기 가서 뭐 안수기도 받으면 병 낫는다, 그런 소리에 절대로 유혹돼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기근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재정립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방황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히 가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한 달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절대로 그들의 유혹에, 그들이 하는 이상한 짓들에, 이상한 행동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주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까? 라고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잘 추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겠기에 오늘 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싸우니 저희들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